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히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 중창단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있으므로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 중에서 네 번째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씀을 상고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뜻은 말 그대로 하루분의 양식, 하루 먹을 빵, 하루 먹을 밥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하루 먹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구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 명예이지요.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위대하고 거대한 기도의 제목이고 그런 위대한 기도를 드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일 먼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수준이 하늘에 있다가 갑자기 땅으로 폭 꺼지는 듯한 급격하게 저하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구하는 것도 예수님이 하루 먹을 양식, 하루 3끼의 밥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3끼의 밥뿐이겠습니까? 하루하루 먹을 양식보다도 아이들이 내야 할 학비, 가정에 필요한 살림살이, 그리고 각종 고지서, 월세, 은행에서 대출해 놓은 대출금 이자,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우리를 짓눌리게 하고 우리를 삶을 공고하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작 구하라는 것이 밥이니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을 위해서나 가정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면서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실 때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텐데 그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오늘 먹을 하루 3끼 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제일 먼저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쳤을까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부여되어지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절대 빈곤에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지금 또 냉장고에 꽉 쌓여 있는 저 음식들이 상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할 것 같은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 기도를 먼저 하라 하셨을까? 이 기도가 우리에게 부여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신 의미를 한 3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의 말씀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와서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만나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었고 삶을 유지해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은 생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달치,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내려주시지 않고 그날 먹을 만큼,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날 먹을 만큼 일용할 양식만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광야에 나가서 하루 먹을 양식의 분들을 가져오고 거두어서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주 단순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의존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매일 만나를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면 굶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고, 매일 매 순간 너희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현대의 물질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이 만나의 이야기는 매우 곤욕스러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 내 마음속에 내가 오늘 벌어놓은 돈으로, 아니면 가족들이 벌어오는 돈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생존 방식이죠.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식을 내가 먹기 때문에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대부분 내가 벌어놓은 돈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식사들 다 하셨죠? 그 식사를 하면서 만난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노동을 통해서 벌어놓은 돈으로 내가 양식을 사고 밥을 먹었다고 오늘 생각하며 삽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가장 확실한 것은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확실한 것은 내가 죽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압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확실한 건 내가 죽는다는 것이고, 가장 불확실한 것이 내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현실로 느끼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느낄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외형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은 사람들의 행동이나 주어진 상황의 인과관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간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이면을 우리가 좀 믿음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에 사무엘 하의 말씀을 우리 읽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 2장부터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블레셋 땅에서 살다가 사울이 전사한 후에 유다 헤브론 땅에 와서 유다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살펴보면 그 과정 속에는 다윗과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 집안과의 전쟁이 납니다.
그리고 다윗 왕 쪽은 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강성해져 가고 이스보셋은 전쟁에서 피하면서 약해져 갑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이 세워놓은 군대 장관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가 교만하고 이스보셋과 갈등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브넬의 욕망과 배신이 있고 아브넬이 다윗과 은밀한 약조를 맺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서는 나라를 다윗에게 바쳐야 한다고 설득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일어나는 사건들이 보이는 것만 생각해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나라의 왕조가 바뀌어질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형태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나라의 국력이 약해지고 거기에 힘을 가진 이가 교만하고 배신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은밀하게 약조를 맺고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이 어느 나라에나 왕조가 바뀔 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의 일반적인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보면 그 말씀 가운데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사람들의 교만, 다툼, 갈등, 배신, 그리고 신뢰, 대화,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걸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람들 간의 행동이나 또 혹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에 의해서 그런 것들의 인과관계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일이 사라져 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그곳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있기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진멸받을 수밖에 없는 인류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요즘은 더더욱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큰 수술을 받고 난 후라서 그런지 몰라도 또 혹은 세월이 흘러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떤 분은 저보고 늙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말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런지 모르나 요즘은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아주 절실히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의 하루를 기억하여 주시고 매일같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네 번째 기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간구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루를 살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의 기도입니다. 또한 매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네 번째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는 사람만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이야기 속에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거두는 만나를 오늘 좀 아껴 먹고 내일 위해서 남겨두거나 또 하루치의 양식만 거두지 않고 이틀치의 양식을 거두어서 집에 사두면 그 만나는 다음 날이 되어지면 냄새가 나고 썩어 벌레가 생겨서 그 먹지를 못했습니다. 이틀치 혹은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거두어 탁 놓고 나면 마음도 좀 든든해지고 그렇게 놓고 나면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왕 주실 만나를 일주일치로 확 내려주시면 뭐 매일매일 내려줘야 할 그런 수고로움도 좀 덜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매일 먹을 양식을 매일 먹을 양만큼만 양만 주시고 또 백성들에게도 매일 하루씩 먹을 일용할 양식만을 거두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믿기보다는 내일 내게 무슨 일이 있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에 자꾸 물질을 축적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축적된 부가 내 생명을 안전하게 한다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물질의 축적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떠나게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어쩌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 나 자신과 매우 솔직하게 대화를 해본다면 실제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내가 벌어서 확보해 놓은 경제적인 부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저축을 하거나 보험을 들거나 그런 일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방법에 의존해서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그걸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내 내면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오늘 이걸 자주 쉽게 잊어버리고 내가 축적해 놓은 부, 내가 확보해 놓은 경제적인 부에 의해서 내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어느 날에는 당신의 것을 찾아가시면 내게서 가져가시면 우리에게는 어찌할 바 없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더욱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데려가시면 내가 은행에 모아놓은 그 통장의 잔고들 동그라미가 한 수십 개쯤 있다 할지라도 그 은행의 통장의 잔고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축적해 놓은 재산이 생명과 안정과 건강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우리가 쌓아놓은 재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네 번째 기도, 매일 그날에 먹을 것을 달라 간구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이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땅에 쌓아놓은 일주일치의 양식, 한 달치의 양식, 그 식량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오늘 사는 것은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것을 먹고 사는 것이지 내가 쌓아놓은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기도이며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 나는 돈의 노예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잘 사용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기도입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세상의 생존 방식을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열망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성도들이라면 이 기도를 매일 매순간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아무 대가 없이 받아서 누리기만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람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서 얻은 양식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테니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십시오라는 태도의 기도가 아닙니다. 반대로 이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신 삶 마땅히 할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제 몫을 할 것이니 하나님은 하나님이 제게 약속하신 것을 채워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무의도식 하는 사람은 드릴 수 없는 기도입니다. 오직 노동하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렇다고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화폐로 환산되어지는 돈 버는 일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가사노동을 하거나 또 이웃을 돕는 자원봉사를 하거나 독서나 배움과 같은 자기 개발을 위한 건강한 노동, 그러니까 임금을 주지 않는 그런 노동도 포함하는 건강한 노동, 건강한 일을 의미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나 의식을 생각해 보면 우린 조금 일하고 많이 벌어서 마음껏 쓰는 것을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며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은 1시간 하고 버는 건 한 달치의 돈 벌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일하지 아니하고 버는 돈으로 마음껏 쓰고 놀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부러워하고 또 그런 사람은 그 일을 자랑스러워하며 살아갑니다. 일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돈이 많아서 일하지 않고 놀러 다니기만 해도 되는 사람을 우리는 복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도 하죠. 저 사람은 도대체 전생에 무슨 선한 일을 했기에 저렇게 복이 많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런 삶은 복받은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의 삶을 건강하게 노동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복 있는 삶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에 부끄럽지 않도록 매일매일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우리말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는 개역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우리라는 말이 2번 반복해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이 2번 반복되어 나오는데 Give us our food for today 이렇게 우리라는 말이 2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 기도는 우리라는 공동체가 강조된 기도이고 이 기도는 개인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동체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인식되어지는 공동체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이 공동체 하면 여러분에게 생각나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먼저는 가정이겠죠. 작게는 가족 구성들이 모여있는 가정 공동체. 좀 더 크게 넓게 보면 우리는 교회에 와서 교우들과 만나는 이 교회 공동체. 좀 더 크게 우리가 마을에서 만나는 이웃들이 함께 살아가는 마을 공동체. 더 넓게 하면 대구시 혹은 더 넓게 이야기하면 지구촌 전체를 공동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도, 하나님, 저들에게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기도입니다. 만약에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자기는 풍족하고 또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 빈약한 삶을 살아가는 이가 있다면 그렇게 기도하겠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저들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이에게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내 것을 주어라.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각자가 마땅히 노동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게 되면 그 주신 선물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께 할 때에 우리는 함께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의식 속에는 알게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 확 자리 잡고 있는 생각이 있는데 그건 나 혼자 잘 살면 돼 라는 하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되지 라고 하는 이 이기적인 생각에 빠져 살아가는 가련한 인생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보면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실패하고 다른 사람이 실수해야 너가 성공할 수 있어. 그런 말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면서 유혹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런 인식과 그런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들의 생존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를 이런 세상의 생존 방식만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드릴 수 없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위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한 기도에서 갑자기 격이 뚝 떨어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생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존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이 기도를 매일 매 순간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백성같이 살아가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라고 하는 유혹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닥쳐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매일 드려야 합니다. 매 순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진실하게 드린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진실하게 드린다면 우리 교회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어진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사회가 변화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합시다.